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내 형제를 내 형제를 내 몸같이 다 사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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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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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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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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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기도드립니다. 성경에서 지혜스러운 사람과 지혜스럽지 못한 사람을 우리로 하여금 알 수 있게 하신 주님, 지혜스러운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요, 지혜스럽지 못한 사람은 이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심과 같이 지난날의 한 해를 한번 돌이켜 봅니다. 내가 어디에다가 주추를 놓고 살려고 몸부림을 쳐왔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시고, 이제라도 모래 위에 지은 집을 과감하게 무너뜨려 아까운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반석 위에 지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오. 아버지가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하시며 그 삶이 영광이 되게 하시고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물질을 드립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여기에 믿음과 마음과 바라는 바가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능치 못함이 없는 역사 가운데에 넉넉히 쓰고자 하는 만큼, 필요한 만큼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 쓰일 수 있도록 넘치게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치 없는 인생을 변화시켜 쓰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의 사는 그 생활 방법을 보게 되면은 전보다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그 사람을 뽑을 때도 보게 되면은 자기 기준에서 사람을 뽑아서 썼습니다. 근데 대개 보면은 전부 다 자기 볼 때는 합당하게 여겨지고 올바른 사람 같아서 이제 그 사람을 쓰고 있지만은 그것이 전부 다 실상으로 드러나는 현실이 바로 지금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전부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쓸만한 사람을 찾으려고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과는 달리 예수님은 이런 훌륭하고 쓸만하고 참 자격 있는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은 쓸모없는 가치 없이 내버려지는 쓰레기와 같은 그런 인생들을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첫째, 쓰시는 주님이십니다. 누구를 쓰십니까? 누구를? 네? 여러분이 일할 때 필요한 사람을 쓸 때 어떤 사람을 씁니까? 쓸모 있는 사람을 쓰십니까? 아니면은 쓸모 없는 사람을 쓰십니까? 그렇죠. 그게 실패의 원인이에요. 우선 먹기는 꽃감이 달다는 식으로 선입견적으로 그 사람을 뽑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더 이상 기대치가 없어요. 안 그래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고 우리의 생각의 개념을 완전히 뒤바꾸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랬습니다. 그게 인간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사고방식이에요. 다 표면적으로 계산해서 이해가 되는 쪽으로 무엇이든지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적의 역사는 그것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상상을 초월하는 가운데에서 뜻하지 않는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기적을 만들어내십니다. 자, 누구를 쓰시는 주님이십니까? 죄인이라도 주님은 불러서 쓰시는 분입니다.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부른다는 것이 의미가 있죠.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들을 누가 부릅니까? 여러분들 누가 불러요? 여러분 가정 식구가 여러분들 부를 때 그 의미를 아십니까? 그 뜻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그 뜻을 모르니까 왜 불러요? 왜 불러? 왜 불러? 돌아서서 가는 사람을 왜 불러? 그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왜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왜? 그 인생이 뭐 아는 것 같지만은 아는 거 하나도 없어요. 상대를 내가 바로 알게 되면 아하, 그래서 부르는구나. 이 감이 잡혀지죠. 자, 뜻밖의 상황이 펼쳐지죠. 주님이 이 죄인을 불렀습니다. 부르실 때는 분명히 뜻이 있어요. 경찰이 부를 때는 그 뜻이 있고, 그 부르는 사람에 대한 뜻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이 왜 나를 부르지? 긴가민가 할 때는 사장님 하고 불렀더니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어디 사장이 한두 사람입니까? 그런데 상대방이 부르는 음성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압니다. 근데 양도 양 나름이죠. 급수가 낮은 양이 있어요. 무늬만 양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종교인이죠. 예? 그래서 그냥 누가 부르면 혹하고 뭐가 이권 문제가 개입되면 혹하고 거기에 끌립니다. 그러나 그 정체를 바로 아는 사람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베드로 입장에서는 100번, 1000번 당연히 그럴만 하잖아요. 인간적인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는 것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훈련시켰습니다. 자, 아마 철물점에 가서 여러분들이 물건 살 때에도 다 이유가 있어서 물건을 살 거예요. 예. 쓸 곳이 없으면 절대 물건 사는 법이 없습니다. 당장 쓸 곳이 필요하면은 당장 사죠. 안 그래요? 예를 들어서 수도꼭지가 망가졌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열리를 제쳐놓고 그거부터 삽니다. 그거를 내가 사서 고칠 수 있다면은 내가 사서 고치는데 고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전문가를 불러요. 그러죠? 무조건 그것이 있다고 해서 구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방법을 알아야 돼요. 불러놓고 그 부른 사람의 올바른 뜻이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상대방은 실망을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죠. 왜 괜히 바쁜 사람 불러놓고 이렇게 실없이 만들어? 안 그래요? 부르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하면은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서 해야 됩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배워서 남 하는 대로 사랑해 백날 해봐야 그 사람은 짜증을 느껴요. 자, 누구나가 부르시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이 세리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 정부에 고용되어서 동족에게 악랄하게 세금을 징수하여 많은 원망을 받은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니까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되기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주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랬어요. 그 의도가 뭐예요? 이렇게 말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의도가 뭡니까? 참 상용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도 그런 사람을 다 거리감을 두고 멀리하고 사는데 어찌 너희 선생은 저런 사람들과 같이 함께 잡수시느냐 그랬어요. 참. 그래서 이 자리에 보면은 그 급수대로 자리가 다 다르죠. 아주 고관들은 고관들 자리가 따로 있고, 서민들은 서민들의 자리가 있고 다 구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대통령들이 국민들로부터 찬사를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큰 소리만 치는 것이 아니라 공약 사업을 멋있게 펼쳐놓고 말만 하고서 지키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때로는 옛날에 임금 정치 때는 그랬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민정 시찰을 나갔어요. 위장을 하고. 그 사람들의 생활상을 일일이 다 보고 느끼시는 겁니다. 응? 거기에 뜻에 따라서 정치를 했던 그 임금은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았어요. 응? 근데 요즘 지도자는 그 흉내를 냅니다. 응? 뭐 어느 시장에 가서 물건 탁 사고, 이거 웃기는 거 아닙니까 그거? 어? 사서 같이 먹으면서 이거 웃기는 거 아니에요. 왜 따라 합니까? 예. 그렇게 하는 거 아니거든요. 남이 안 하는 걸 해야 되거든요. 어? 벌써 다 남들이 다 했던 거예요. 그 울고 먹어봐야 뭐 하겠어요. 실제로 마음에서 느껴져서 그 백성들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거기에 뜻을 따라줘야 되거든요. 응? 그러니까 전부 다 가식적이라는 것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제는 콩으로 매주 쓴다고 말해도 이제 안 듣잖아요. 어? 90% 이상의 지지도가 지금은 한 자릿수로 떨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불쌍한 사람, 참 소외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올바로 이끌어서 정치하는 대통령이 됐더라면은 아마 그 사람들이 결사적으로 반대할 거요. 지금 이런 문제가 벌어진다고 하면은. 근데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가세했어요. 어? 왜? 자기 마음에 듣는 사람들만, 권력을 가지고 휘두르는 사람들만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응? 이왕이면 멋있는 사람, 좋은 사람. 그 제가 항상 그런 거예요. 여기 멋있는 사람 데려오지 말아라. 불쌍한 사람 데리고 와라. 응? 힘든 사람 데리고 와라. 응? 다른 데 보세요. 다 그럴 사람들 오게 되면 꼬리를 내두르고 어쩔 줄 모르고.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어? 성경에 보니까 차림이 허술한 사람이 오게 되면은 그냥 하찮은 자리에 앉으라 그러고, 번드러운 사람 오게 되면 다 상석에 앉히고. 예? 그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저는 이 먹고 마시는 이 근사한 잔치집에는 잘 안 갑니다. 힘들고 어려운 곳을 저는 찾아갑니다. 좋은 잔치집에는 나 아니어도 다른 사람들이 얼마든지 다 많이 와서 참석을 해요. 근데 가서 보니까 힘든 데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나도 옛날에 그런 일을 당해봤기 때문에 뼈저리게 느껴서 그 심정을 위로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탕감 받았다고 하면서도 탕감해 줄 줄 몰라요. 감사할 조건들이 많지만 감사보다는 내 조그마한 현실에 잡혀서 오히려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을 밥 먹듯이 합니다. 죄인을 오라고 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시어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사명을 허락하신 예수님, 어떻게 우리가 관심 밖에서 그분을 외면하고 내 보여지는 조그마한 얄팍한 현실의 눈이 어두워서 거기에 급급해가지고 살 수 있겠습니까? 죄인이라고 그러는 것은 부정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바로 이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았어요. 어?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동족에게 손가락질을 받던 세리 즉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마태만 부르셨습니까? 우리도 부르셨어요. 맹목적으로 사람을 부르지 마십시오. 불렀으면 그분이 느낄 수 있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부르세요. 밑도 끝도 없이 부담을 주기 위해서 부르고 그런다면은 그 사람은 신용은 자꾸 떨어집니다. 부담을 주기 위해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좀 더 뭔가를 달라지게 하기 위해서 불러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무엇을 주시는 주님이십니까? 1단계가 부르는 단계예요. 예. 사람을 불러놓고 말 한마디 안 한다면 참 답답한 거예요. 일단 불렀으면은 얘기를 해야 됩니다. 사람을 초청해 놨으면은 무언가를 왜 초청했는가를 느끼게 해줘야 되는데 꼬다는 보리자락만큼 그냥 내팽개쳐 짓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상처를 받아요. 불러놓고 이게 무슨 짓이냐? 괜히 바쁜 사람 말에 불러놓고 차별하는구나. 그럴 바에는 부르지 말아야 돼요. 불렀으면 그 사람이 부름받아 온 것을 느낄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고 말이죠. 그런데 1단계는 주님은 이제 부르셔서 쓰시는 주님이시고 2단계는 이제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부름받은 자에게 필요한 능력을 주십니다. 이 능력이 문제죠. 다 힘이 없어요.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합소서. 배터리를 채워달라는 것이죠. 능력이 있어야 무슨 일을 하지. 왜 능력이 없으니까 팩팩거리니까 다 소모돼서 그래요. 짜증을 내고 감정이 잡히니까 배터리가 다 소모됐어. 그러니까 힘이 있어야 하지. 그러려면 늘 채워야 되는데, 충전을 해야 되는데 충전을 못해요. 충전을. 이 능력이 없으면은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쓸모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저들에게 권한을 준들 뭐 합니까? 그 자리가 보통 자리입니까? 엉뚱한 짓 했어요. 사명을 주시면 뭐예요? 구원을 주시면 뭐예요? 은혜를 주시면 뭐 합니까? 능력 주시면 뭐합니까? 다 자기 삶에다 다 써먹어 버리는데 얼마나 서운하게 생각하시겠어요? 내가 그러려고 주는 것이 아닌데 네 삶에다가 먼저 모든 것을 생각하고 먼저 투자를 하고 너 살기 위해서 온 것을 다 기울이고 있구나. 주님을 찬밥 신세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예수님께서 참 답답하시면 그런 말씀 하시겠습니까? 내 집이나 전토나 형제나 자매나 다 버린 자는 내세에 복받지 못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 다 잡혔어요. 자, 거기에 다 치중합니다. 물론 그것을 무시하고 살라는 건 아닙니다. 하되 급수가 달라야 되지요. 먼저 아버지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관심을 가지고 살면서 부수적으로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바뀌었어요, 순위가. 주님은 부르신 자에게 소명에 필요한 능력을 주십니다. 예. 그 능력이 입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서 파워가 나오는 겁니다. 목소리가 크다고 능력이 아닙니다. 큰 소리 친다고 능력이 아니에요. 큰 소리 치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는 나지막한 음성 한마디가 그 사람을 완전히 누르게 됩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 말씀에 보니까 누가가 기록한 복음에 보면은 야고보와 요한이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리까 하는 내용도 나옵니다. 능력이에요, 능력. 우리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타나야 돼요. 기독교는 보세요. 오늘날 지도를 보세요. 맨 말로만 해. 나타나지가 않아요. 능력이 나타나야 되죠, 뭐가.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전부 머리로만 생각해서 계산적으로 받아서 행하기 때문에 실제 능력은 나타나지가 않아요. 요란하기만 합니다. 능력은요, 그 사람들의 심령이 바람 빠진 고무풍선처럼 쫙 깔아앉히다가 거기다가 팍 힘을 넣어주는 거예요. 팍 열심을 넣어주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에요. 그게 안 되니까 막 명령합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율법적으로 합니다. 더 안 해요. 더 안 해. 하던 짓도 방석 깔아주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내가 변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을 움직인다니까. 근데 그거를 몰라요. 자기가 해요. 자기가 꾸며가지고 막 머리 써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럴싸하지. 결과가 달라요. 결과가. 그런다가 되는 게 아니야. 내가 믿어서 변화된 삶의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사이클을 조정하신다는 게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자기가 하려니까 힘이 빠지고 골이 빠지죠. 여기서 이 능력이라고 그러는 것은 이제 물려받은 힘입니다. 무당도요, 내림구 탈 때 보게 되면은 물려받아요. 접신이라고 그러죠. 그 근본 그 신의 세력이 지니고 있는 만큼 그만큼 물려받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그들도? 하물며 보세요. 작두를 타요, 작두를 타. 기독교인데 그거 보고서 깜짝 놀란다니까요. 혹하고 그냥 넘어가요. 우리도 그렇게 작두 타라는 게 아니에요. 보여지는 현실적으로도 중요하지만은 내면적으로 뭔가 팍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고 말해요.
선악과적인 미혹시키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꾸며 그럴싸하게 꾸미는 것은 인위적인 역사예요. 하나님은 자연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지. 근데 우리는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각 교회마다 보세요. 전부 다 멋있게 꾸며가지고 그럴싸해가지고 하게 해서 현혹시켜요. 그러면서 겉으로만 막 뜨겁게 튀겨지만은 속은 땡땡해요. 그게 부흥회가 아닙니다. 자, 이 물려받은 힘, 권능, 세력을 말합니다. 세력이 참 중요하죠. 힘을 쓰거나 나갈 때 생기는 힘이란 뜻입니다. 그 힘이라는 것은 쓰지 않으면은 소멸돼요. 그래서 힘써서 일하세. 힘쓰는 일을 안 해요. 힘쓰는 일을 어디다 하느냐?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거기다 힘을 써요. 백날 해보세요. 되나? 피곤해요. 망가져요. 스트레스 받아요. 거기다 힘쓰는 거 아니에요. 먼저 아버지 하나님 일에 힘을 쓰고 그 다음에 내 일에 힘을 써야 됩니다. 이게 순위가 결정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너희는 먼저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약속이에요. 이걸 알지만은 뜻을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헛다리 짚고 사는 거예요. 왜 안 됩니까? 왜 안 돼? 안 되는 게 어디가 있어요? 안 되는 게. 예? 안 되는 것을 하라고 하면 그건 사기꾼이잖아요. 성경이 그럼 거짓이잖아요. 우리는 수박 거닥지식으로 믿어요. 쪽 성경을 믿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부분만 그걸 매달고 그 말씀만 막 강조하고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일부분으로 역사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다 한 덩어리가 모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파적으로 모든 것을 행하게 되죠. 말씀도 그렇고. 자, 세 번째로는 받게 됩니다. 무엇을 받습니까? 후일에 일한 대로 상급을 받게 됩니다. 일한 만큼 받아요. 여러분 천국에 가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무엇이 준비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일한 만큼 거기에 면류관이 다 달라요. 일한 것이 있어야 면류관을 받지. 그 전에 이천성 목사님은 천국에 가도 일한 것이 없으니까 개털 모자 쓰고 있다고. 예?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구원은 구원이지만은 성국에 급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3000층을 보고서 깜짝 놀랐잖아요. 우리 준비해야 돼요. 거기 가서 깜짝 놀라면 안 되죠. 그래서 하늘 창고에 보관을 하게 되면은 조미나 동력이 쓸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그렇게 돼요? 안 되지.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100%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일한 사람은 구원과 상급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했고, 또한 행한 대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공정합니다. 세상은 공정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공정합니다.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울은 의의 면류관을 받기를 희망했습니다. 우리는 뭘 받기를 희망하고 있습니까? 복 받기를,
응답받기를 희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버려야 됩니다. 그거 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 받아서 관리 못하면 내가 망합니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면은, 믿음으로 사는 자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그랬습니다. 그게 믿어지지 않아요, 그게. 당장 지금 생활이 어려운데? 그때가 기회거든요. 인간은 어느 때 기회를 잡느냐? 좋은 여건 속에 기회를 잡지 않아요. 인간은 사춘기 때 기회를 잡는 것이고 갱년기 때 기회를 잡는, 두 번 찬스가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그게 망가져요, 다. 안 그래요? 그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사춘기 때 바로 되는 거예요. 갱년기 때 바로 되는 거예요. 갱년기 때. 갱년기가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방법을 모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엉뚱한 데로 빠지잖아요. 바로 이 상이라고 그러는 것은 곧 뭘 말하냐? 품삯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한 만큼 품삯을 받아요. 땀 흘리지 않고 어떻게 수고의 대가를 받을 수 있습니까? 수고 없이 어떻게 대가를 받아요? 우리 수고도 안 하고 주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건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건. 모래 쌍나기를 바라야죠. 매달 매달 아버지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네 자식을 봐라. 네 자식이 속썩이는데 너는 주겠냐? 분별을 못해요. 깨달지를 못해요. 그래 놓고 예수를 믿으라고 믿겠어요? 누가 그 말을 듣습니까? 본이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죠. 나 같은 주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받으면 뭔가 변화가 돼야 되죠. 변화가. 그런가 하면은 이 보수를 말하고 있고 보상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은요 다 속여 먹어요. 일 시켜 먹고서도 안 줘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아요. 일한 만큼 보상과 보수를 꼭 주십니다. 저는 그게 재미있어요. 그게. 하나님은 확실히 갚아 주시는 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랬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러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그랬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자, 오늘 복받는 비결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일을 해야 됩니다. 일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급여가 안 나와요. 농땡이 친 사람한테는 분명히 거기에 그만한 벌이 따릅니다. 제가 왜 팀당 제도를 만든 줄 아십니까? 그게 이루어지기 전하고 이루어지고 난 후에 한번 여러분들 체험을 해보시오. 어떻게 다른가?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분의 뜻만 안다면 100명 아니라 1000명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이 없어요, 지금. 그거 안 되면 보상을 안 해주셔요. 여러분 솔직히 올바른 사람을 몇 명 전도했습니까? 전도라 해서 전도가 아닙니다. 급수가 달라요. 한 사람을 해도 제대로 해야 됩니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절대 안 돼요.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구전으로 전해서 오면 이건 전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전도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특별히 은혜 받고 고침 받은 사람들이 자기가 스스로 나가서 예수님을 따랐고 전도를 했어요. 성경 잘 보세요. 한 생명을 주님 앞에 일끌지 못하면 절대 복을 안 주십니다. 주셔도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엉뚱한 생각을 해요. 막 엉뚱한 일을 하면 하나님 해주시니라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왜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 되라고 했냐, 그 뜻을 알아야 되죠. 믿든지 아니 믿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왜 그랬습니까? 힘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힘들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쉽게 생각해요, 전도를. 아닙니다. 우리가 일생 동안에 5명 이상은 해야 됩니다. 제대로 된 사람 5명이라면 그 상급은 어마어마한 거죠. 권능의 역사가 없고 능력이 없으니까 그래요. 강권적으로 끌어다가라고 한 말이 있잖아요.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권위가 세야 돼. 자, 봐. 탁 따릅니다. 개도요, 주인의 그 말에 탁 따라요. 가만히 있어. 탁 있어요. 먹지 마. 탁 있어요. 예?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예? 근데 개가 먹지 마 하라면 막 맨날 주워 먹고 막 가만히 있으면 막 도망가고 그러면 그 주인이 그걸 좋아하겠습니까? 그 보신따 집에다 팔아버려요. 어? 개는 꼭 걸레같이 생겼어도 말 잘 들으면 주인은 그 개를 좋아해요. 안 그래요? 그 주둥이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나는 그냥 줘도 돈 따발을 묶어서 가져가라고 난 안 가져갔어요. 그래가지고 왜 그런 개를 남들이 보기도 싫어하는 그런 개를 왜 주인이 키우겠어요? 이유가 있어요. 말 잘 들으니까. 예? 별걸 다 줘. 걔한테는. 사람한테는 안 줘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해보세요. 되나 안 되나. 그래가 안 되면 하나님 사기꾼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저는 분명히 체험을 했어요. 그거 없이는 안 돼요. 세상에 쉬운 거 없어요. 쉽게 우리는 믿고 쉽게 얻으려고 그래요. 땀 흘려 일하지 않고서는 소산의 대가를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래서 힘써서 일해야 되는 거예요. 힘써서. 저는 지금 내년 1월 달부터 이 프로그램을 이제 한 단계 올려서 할 스케줄 짜는 게 좀 상당히 복잡합니다. 몇 개월 전부터 그걸 지금 구상하고 그걸 좀 시스템을 짜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것 없어요. 이제는 개개일별로 전부 다 이게 리스트가 작성이 돼서 그날 다 그래프로 나옵니다. 이제 단계별로 전부 운동도 다 제각기 다 기록합니다. 오늘 뭘 해서 뭘 해서 다 기록해. 그리고 한 달 동안에 딱 보면은 그게 딱 나와요. 윤곽이 잡혀요. 이제는 몽해를 씌우는 훈련을 시킵니다. 이제는 끈을 잡아서 당겨서 이끈을 훈련시킵니다. 이제는. 지금까지는 여러분들 자유대로 하겠지만 이제는 그게 아닙니다. 이제 단계가 달라집니다. 이게 힘들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그럴싸한 사람을 갖다가서 끌어들려 하지 말고 바로 예수님께서 행했던 것처럼 불쌍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살려요. 변화시켜야 돼.
돈 드는 사람만 끌어들이고 같이 하는 사람 이러면 안 돼요. 응? 그 사람 평생 그렇게 살면은 고달퍼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고. 응?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전도를 하겠습니까? 그건 다 가짜예요. 배고픈 사람에게 찬밥 한 덩어리를 주는 것이 고맙고 감사하게 느껴지지, 갈비 뜯은 사람한테 찬밥 줘보세요. 욕먹어요. 우리는 이제는 무언가를 그럴싸한 사람을 찾으려 하지 말고 내가 상향했던 가치관을 이제는 낮춰야 됩니다. 오늘 또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이 제대로 못 보고 못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받고 있어서 안 보여요. 가장 밑바닥에 있어요. 그 이상인 것을 무엇인가 찾으려니까 다 헛거예요. 밑바닥에 내가 받고 있다니까, 내가. 진짜를 받고 있어. 그러니까 보여져요? 안 보여지지. 평생을 살아도 안 보여져. 그러니까 맨 여기지 헛것만 찾으러 다닌 거예요. 응? 제일 가까운 자리에 있어요. 바로 발밑에 찾게 되면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점차 내 심령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응? 아, 여기에 다 있구나. 이걸 찾아야 돼, 여러분들이. 맨 여기지 그럴싸하고 이론적으로만 배우고 백날 찾아가 봐요, 여러분들. 되나? 그게 건달이에요. 그게 뭐가 있어 제대로? 맨날 걱정이 나고 맨날 끌려다니고 그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인생 끝내는 게 나아요. 불러주시잖아요. 왜 불러주시는가 그 이유를 알아야 되죠.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절간에 가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새우젓도 먹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론을 깨고 훈련을 받으라는 것이죠. 이 사명을 모두가 다 감당하셔서 인정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이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일 취할 건 뭐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법의 태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주기도로 바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